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본질적으로는 처음에 보았던 환상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은 두 뿔 가진 순양이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서 들이받지만 그 순양을 당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숫염소였습니다. 순양에 비해서 순염소는 더욱 강력합니다. 서쪽에서 순염소가 달려오는데 어찌나 빠른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순염소는 무서운 기세로 달려와서 순양을 들이받고 순양의 뿔을 꺾고 순양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저항하지 못하고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순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지다가 갑자기 순염소에 의해서 쓰러지고 희생당한 것처럼 순염소도
힘이 커지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 뿔이 예기치 않게 꺾이고 그 자리에서 네 개의 뿔이 사방으로 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난 네 개의 뿔 가운데 어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집니다. 내일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자라가고 하늘 군대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때 다니엘이 거룩한 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아마 이 거룩한 이들은 천사 혹은 천상의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거룩한 이의 대화는 성도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눕니다. 바꿔 말하면 성소를 더럽히던 작은 뿔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세력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세부적인 것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이 환상의 핵심은 그것이 순양이든 혹은 순념소이든 그리고 현저한 뿔이든 네 개의 뿔이든 그것이 하늘 군대 일부를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그 힘과 권세를 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통제된다는 것이죠. 이 각각의 순념소와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환상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환상을 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 즉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극심한 고통의 시대이고 그 고통의 시기에 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앞서서 본다는 것은 기쁨일까요? 혹은 괴로움일까요? 가끔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일의 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 속에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이가 오늘의 부조리, 오늘의 부당함을 염려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괴로움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분별이고 안목이고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에 비추어 느끼게 되는 시대의 아픔, 오늘의 괴로움, 현실의 부조리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미래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아프다면 그것이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 부족함이 보이는 곳, 그곳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살아내고 또 살아내도록 북돋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내고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죽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살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가리키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박해받고 조롱당하셨지만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시대를 먼저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곳을 버텨내면서 그리고 미래에 합당한 나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먼저 보면 그 시대를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오늘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종말, 구원의 날이 옴을 바라보고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다니엘은 격려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날 구원의 날이 옴을 바라보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환상 중에 미래의 나라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환상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끝날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왕실과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여러 위험 앞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치 하늘의 군대에 대적하는 작은 뿔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사랑과 소망을 우습게 여기고 힘과 권세와 욕망을 부추기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날을, 그 끝날을 환상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아내고 그날이 언제인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순양이 꺾이게 되고 순념소의 현저한 뿔이 사라지고 다시 성전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임을 잊지 않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죄지수자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늘 닥치겠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의 마지막 시간들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